현대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현대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답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의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에서 바르게 잘 못 가르쳐 주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목회자 문제로 직결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될 때에 두 가지를 갖춰야 되겠는데, 일단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탐구를 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일단 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성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은 같이 가야 되겠는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 결국은 성경 말씀은 똑같은 건데 그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이 지성의 문제와 영성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좀 대화를 했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쉽게 해서 MDB를 졸업을 했죠.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대화를 이렇게 깊게 들어간 상태도 아닌데,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구나. 너무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영성, 성경에 관련된 지식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좀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떨어져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적어도 MDB 대학원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인데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일단 제가 얘기한 얘기를 못 알아듣고 깊게 들어간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조금 들어간 상태였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는 큰 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게 깜짝 놀랄 일들이죠. 영적 지수와 지적 수준에 관해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IQ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감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신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얼마나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지적 수준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지성을 이게 함양시키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죠. 어떻게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주의 종들에 있어서는 이 지성과 영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중죄인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지 못하면 성도를 죽이거든요. 성도를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와 잘못된 목자도 빠질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으니까 본인 죽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한 사람 죽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성도들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얘기죠. 만일에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종들의 수준이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은 것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의 그런 좀 공부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 얘기와 부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아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식과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냐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정말로 공의라는 관점에 볼 때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가?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만일에 정의가 내려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만일에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논리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가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대동소이하게 사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좀 돈 좀 꽤나 가진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자신들에게 자기의 목을 조이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돼 있냐 이 말이죠.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거지 나사로 얘기는요, 거지란 말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너무나 크게 받아들이기에 문제인데 이 거지란 말의 원문은 전혀 달라요. 원문에서의 거지라는 말은 거지란 말이 아니라 가난이란 말이에요. 가난이란 단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난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원문은 똑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목회자와 또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번역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거지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원문이 하나예요. 근데 다시 설명하면 진리를 갈급한 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갈급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전제 조건에 천국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팔복의 첫 번째 하나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나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식에게 주어진 의무, 그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부자가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의무가 있어요. 소명, 다시 말하면 소명하신 거.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 소명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부자라고요.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원문은 명확하게 이 거지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를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정확한 거죠. 이건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번역의.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저를 부르신 소명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 전 우리 아이들이 지금 32이니까 그 날 즈음에 제가 죽음이라는 사선을 이렇게 갔잖아요.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작업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게요.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일할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게 뭐였냐 하면 너는 말씀의 종이 되라. 한마디를 해주셨다고요.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우리 식으로 그냥 목회자 입장에 보면 성경을 파고 원문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만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도를 어떻게 하면 모을까, 성도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런 관점의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오해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왜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고 성경을 되게 설교를 가르친 분인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모일까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들었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는 아버지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오직 진리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 보자라고 생각하고 저의 전 생애를 거기에 올인한 거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좀 드렸지만은 제가 의자에 하루 종일 앉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 사적인 생활을 합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1년 12달 정말 휴가 일주일 빼고는 거의가 의자에 앉는 시간이잖아요. 사적으로 시간을 써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게 문드러진다고 하죠. 이런 표현이. 허리가 이게 누르죠. 이게 누르니까 안에 있는 신경들이 이게 튀어나와서 누르죠. 고통이 말할 수 없죠. 이건 저의 준 십자가예요. 이게 저희 순교의 마음이죠. 그냥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건 저에게 준 십자가예요. 오직 그 일을 위해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소명을 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요. 우리가 저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 얘기를 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곡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저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오늘 생명대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물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줬다고요. 돈 잘 버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손가락 빨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던 건데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 볼 건데 그러면 이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라고요. 바로 그게 그 문제예요. 물질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잘못됐다는 말이지 그거랑 똑같아요. 바로 그런 것이라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좀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헬라어가 뭐예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형제 사랑은요? 형제 사랑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필레오. 우리 고정돼 있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은 형제 사랑이다. 우리가 고정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됐는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교차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경우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본문의 본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필레오적인 사랑, 형제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교차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사랑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원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원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그게 본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의가 뭔지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얘기가 지금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목회자의 지적 능력과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죽고 살고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의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훗날의 주의 종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데 물의 중요성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물의 중요성,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물을 잘못 먹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고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먹으면 죽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신학시대의 초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답을 제시한 거죠.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해요. 강단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면 성도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냐 인간적인 말이 선포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이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 수가 10,000명 됐다 합시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100만 명이 됐다 합시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과 관련돼서 그게 주의 종의 문제냐고요. 주의 종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문제냐고요 여러분. 한 명을 목회하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성도도 그렇고 주의 종도 똑같은데 성도 크기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크기와 성공에 이것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는 간단해요.
말씀 못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말씀 먹으면 살아나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교회가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유럽교회가 멸망한 원인. 미국 교회에 쇠퇴한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된 게 왜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그렇게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았던 원인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게 왜 그래요?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그렇게 됐던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못 먹으면 그렇게 돼요.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배가 소홀히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강단에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주면 쉽지 않지만은 또 그 말씀을 소화하고 여러분들 순종해 나가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고 일전에 제가 공부를 좀 해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예, 12절, 4장 12절, 15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4장 없어요? 이사야서? 아니에요? 잘못 찍었나요? 14장인가? 그러면 봐봅시다. 맞아요. 14장이 뭐예요? 아닌데. 14장이네요. 14장 12절에 15절. 맞죠? 네. 예,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15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하신 말씀이죠? 1절 제가 한번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좀 다른 번역인데 한번 새 번역입니다. 앞부분만 좀 번역해 드릴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에 새벽별아. 여러분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떨어지나니 민족들이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14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벽별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이제 루시퍼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이것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교회 강단에서 이걸 루시퍼 사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NIV 같은 경우는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다고 말이죠.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달라요 또. 근데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어떤 주의 정도의 성도들이 이걸 루시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된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바르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과거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라고 이해하는 이 부분이 모닝스타라고 되는 이 부분이 당시에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원문 아니더라도 앞뒤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잘못 가르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선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우둔머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창세기 설명을 드릴 때 큰 물고기를 설명드린 적 있죠. 탄닌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탄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탄닌, 큰 물고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큰 물고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이라고 설명도 드렸고 뱀이라고 설명도 드렸고 그 선지자라고 설명도 드렸고 그 현재 주의 종이라고 설명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탄닌이라는 단어는 사단이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누구예요? 과거의 어떤 뭐가 아니라 현재 주의 종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그게 사단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새라고 하는 부분 창세기 1장에 나온 새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 새라고 하는 게 뭘 설명드렸어요? 이 새는 성소와 성전대로 왔다 갔다 해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가 우리 복음서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맹금류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정말 잘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되새김질 해야 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맹금류가 되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성경에. 독수리가 새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독수리와 새는 똑같아요.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다시 설명하면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에서 좀 무지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맹금류가 되어서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성도를 쪼아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면 그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늑탈해버린다니까요. 그게 탄닌이에요, 탄닌. 그거 새예요, 새.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들 또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혹해 넘어가요. 잘못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새가 여러분 맹금류가 된다니까요.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성도들이 진리에 약하고 진리를 모르면 정말 어리버리하면 쉽게 설명해줘. 표현이 거칠어 죄송한데 그러면 성도들이 영혼을 쪼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늑탈하고. 여러분 그 두산백화사전에 보니까요.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참 재밌게 풀어놨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한번 보자고요. 두산백화사전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사단이라 악마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바벨론의 거대한 왕을 가리키지만 성서를 읽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루시퍼를 사단으로 믿었다. 우리가 두산백화사전을 쓴 사람의 수준도 못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두산백화사전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수준도 안 돼요, 우리가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서를 읽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걸 루시퍼를 사단으로 믿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수위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두산백화사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바벨론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벨론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쳐서 두산백화사전 들어가가지고 루시퍼를 쳐보세요. 이 본문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쳐보라고요. 그러면 쫙 나와요, 요즘은. 우리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인들을 좀 볼까요? 자, 불교인들이 이렇게 봅시다. 그냥 이게 그 불상이라고 해요. 그냥 불상.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불상 속에 예속돼 버려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사람이 분명히 쪼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인들이 어리석어요.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제롬이라는 우리 성서를 번역한 학자가 그때 당시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미스가 났다고 그랬는데 미스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건 미스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해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들은 성경도 모른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려운지 몰라요. 자, 오늘 요한계시 8장 11절에 보면 쓴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8장 11절로 가보세요. 이 단어를 풀려고 한다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을 좀 봐서 좀 봅시다. 일단 한 구절 봐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한 두어 군데만 찾아볼까요? 나머지는 제가 주보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예, 29장 18절. 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더 읽어보실 분들은 에레미야 9장 13절 16절이고요. 자, 에레미야 2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쓴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15절. 쓴쑥의 출처입니다. 네, 합독합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쓴쑥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쓴쑥이 되어서 성도를 죽이고 잡아먹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거칠게 설명하면.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바알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지칭해서 쓴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좀 조명을 해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면,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뿌려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에게 어떤 얘기예요? 주의 종들아, 너희들은 강단에 쓴쑥 먹이면 안 돼. 그 말이죠. 이게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그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현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팔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는 소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의 종들이, 야, 내가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었구나. 성도를 지옥 보낸 일에 앞장섰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엘리야 시대에
풍요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한 발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 또 한 발은 여호와에 이렇게 두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한 발은 우리도 여전히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에 발을 내딛고 있고, 또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발을 내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쪽에 죽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순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말씀. 이게 순수기예요. 순수건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복음, 진리가 없는 말씀, 생명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이 순수기예요. 여기다 뭐 성공학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듣기는 좋을지 모르고 땅에서 뭐 풍요를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그건 여러분 다른 수많은 강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은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아요. 강사들이.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을 갖다가 들으면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온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성공학 강의를 들으시려고 한다면 그런 성공학자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리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 영역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 성도들이 증거를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증거를 삼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전해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떨어지고 자라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일하실 거라고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문제를 찾아가서 문제 속에 역사할 거고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버지 영역. 그러니까 고난과 조음이라는 차이에서 이 고난도 복이고 복도 복인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 버리면 고난과 어려움과 쉽게 해서 우리 지금 제자들이 두보를 갖지 말라는 부분을 금요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보를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그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는 어떤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생각이 없을 정도가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가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로 볼 거 현재를 볼 것이 문제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과거로 보면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지가 지금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면 여러분 두보롯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 내리 밖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천지가 임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번으로 그게 관계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비교적인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은 참 가난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기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한 존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이랑 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 그걸 더 나가면 여러분이랑 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한 존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바라볼 게 뭐냐면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의 이 쓴 쑥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